안녕하세요. 올림교회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을 좀 분석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데 핵심을 가지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자, 여기 핵심은 뭐냐면 경주하는 선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경주하는 선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는 이 사람은 대체적으로 뭘 하고 있냐면 이 기자는 자, 구약 성경과 신약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너무너무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끝없이 설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높고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쭉 나열하고 구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볼 때는 구약 성경을 좀 찾으면서 공부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장, 우리 11장에 뭐가 나왔냐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런 조상들이 나왔는데 그냥 믿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따라서 믿음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앙적이고 복음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라는 겁니다. 보이는 메시아를 믿은 게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저자가 쓴 이 책에 의하면 히브리서에 의하면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걸 이루셨습니다. 그 이룬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은 상당한 핍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10장에 보면 핍박의 모습들이 나오고 이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굉장히 성경적이고 구약 성경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강조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말하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하냐면 12장에 경주하는 선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허다한 증인들, 예수님을 본 증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증인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된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신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인 죄 뭡니까? 탐욕입니다. 뭡니까? 정욕입니다. 육신을 따라가는 겁니다. 돈을 따라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나쁜 건 아니지만 돈을 우상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돈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딴 사람, 내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끝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 강합니다. 현대사회는 더욱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이들도 반에서 어떻습니까? 괴롭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문화가 어른들에게 전파돼서 직장 안에서도 괴롭히는 사람을 하나 정해놓고 타겟을 정해놓고 친다라는 겁니다. 이런 죄악에 우리가 모두 다 쉽게 노출되고 쉽게 끌려가고 쉽게 어떻게 됩니까?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사회 살아가면서 자본주의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라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죄를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벗어버리고 뭐로써? 인내로써 우리의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써 예수님의 인도하심, 여기서 인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경주를 하는 겁니다. 선수에 비교하는 겁니다. 당시에 로마 시대는 그리스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주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경주하는 선수들은 속도를 좀 더 높이 내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뭐 유니폼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끝없이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체 근육도 자기 운동에게 적합한 근육만 막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경주를 하며 이 경주는 오히려 무슨 단어에 가깝냐면 전쟁이란 단어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굉장히 전쟁에 조직화되어 있었고 상당한 문화 수준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으로도 비교해도 굉장합니다. 뭐 공중 목욕탕이나 화장실 문화나 그다음에 뭡니까? 도로도 지금도 사용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아파트, 콘크리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경기장을 건설하고 여러 가지 건설 문화가 발달돼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정치적인 제도도 민주공화정을 실현하고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이제 제정, 옥타비아너스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는데 강력한 황제의 권한이 열리기 시작했지만 로마는 엄청난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중해가 뭐가 됐습니까? 이 거대한 바다가 로마의 호수라는 별명이 얻을 정도로 그런 전성시대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초대교회는 로마 정치가 흔들리고 그 사이에 어떡합니까? 강력한 황제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오히려 그 로마의 그리스 신상들을 강화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싸움에서 어떻게나 인내로서 버텨야지만 쉽게 해서 로마 군대가 어떡합니까? 전쟁에 나가서는 자기네 그 집단 안에서 자기의 대열을 일탈하지 않고 그 대열을 유지해야지만 어떡합니까?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티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싸움을 이겨내야 된다. 버텨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본 여기서 믿음의 주요를 세 번역으로 한번 봅시다. 세 번역으로 보면 훨씬 더 쉽습니다. 믿음의 주요라는 겁니다. 주요 그건 뭡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여기서는 믿음의 주요가 아니라 주인 주자를 사용한 게 아니라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을 만드신. 그러니까 믿음은 누구를 통해서 나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게 뭡니까? 주님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주실 겁니다. 그 경험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 경험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성경에도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과 이사를 행하지 않습니까? 이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창시자요 온전하시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픽스라는 NIV 성경의 단어를 썼는데 고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 부활하신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에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여기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겠습니까? 우리 기쁨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왜 썼습니까? 기쁨은 뭡니까? 완성된 성도들. 신부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입니다. 아름다운 신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 형벌은 어마어마한 형벌이지 않습니까? 로마의 형법의 저자에 의하면 율리우스 바울의 형편을 찾아보면 정말 잔인한 형법입니다.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죽이는 형법이다. 형벌이다. 누구에만 사용할 수 있는 하층민에게만 사용됐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하층민이셨다라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하층민으로 내려오셔서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에 채찍을 맞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채찍은 십자가의 고통을 줄여준다라는 겁니다. 뭐 십자가의 다양한 형태로 십자가의 사람을 그러니까 이 나무라는 십자가에 다양하게 매달려서 죽였는데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뭐 얼굴 형태가 변하고 몰골이 굉장히 변하면서 천천히 엄청난 고통을 느끼면서 죽어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잔인하게 죽어라고 보여주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는 묻히지 않고 까마귀나 새나 들짐승의 먹이가 되는 절대 묻힐 수 없는 최악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잔인한 형벌을 꼭 해야 되나? 라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형은 누구에게만 적용되냐면 영모, 반역죄,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형벌입니다.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는 완전한 우리 조선시대에도 영모죄가 엄청 크지 않았습니까? 그 가족들은 다 노예화시키거나 아니면 연제자를 정해서 몇몇 사람까지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게 바로 이런 십자가 형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거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이 조그만 별에 있는 지구에 있는 이 조그만 별에 있는 지구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은 뭡니까? 사랑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 저자도 12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건 뭡니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똑같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주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죄악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주님 앞에 싸움을 버텨야 되고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경주하는 선수의 자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절을 좀 보면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자, 여기는 여러분 뭘 봐야 되냐면 자, 고통을 당한다라는 게 아니라 관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이건 뭐다?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벌 같은 이런 인생의 고통이 세상에 나와서 고통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질한 것이다 라고 히브리 기자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을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들아 주님의 훈계를 거부하지 말고 그의 책망을 싫어하지 말아라.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꾸짖으시니 마치 귀여워하는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와 같으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시련이 여러분을 훈련시키거나 아니면 여러분에 대한 사랑의 증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저자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혼내듯이 하고 있는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 예수님을 한 단계 더 높여서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매일 세상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죄악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렇게 하지 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실현이면서 더 일탈하는 사춘기 같은 소년 소녀의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 서전은 12장 10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무릇 징계가 슬퍼 보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믿음의 조상들도 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역경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요셉의 역경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 역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맞는 자리를 우리가 어디에 쓰일지를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그런 자리를 주시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걸 버티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버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내를 가지고 버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 그래 인생을 끝내.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건 인내야. 이건 나에게 주는 채찍질이야. 훈련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없는 것을 하나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하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삶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굉장히 많이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벌써 선진국이라는, 태어날 때는 굉장히 저개발 국가였는데 지내고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이 빠른 속도의 개발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점도 있습니다. 윤택해지고 좀 더 편리해지고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삶의 질이 낮아진 부분도 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이나 굉장히 계층 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끝없는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 경쟁 속에 뛰어드는 그 일자리를 얻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쉽게 살아가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속에서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바로 지금 이것이 훈련의 결과라고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자, 18절부터 거의 끝절까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정말 구약 성경에 박식한 것 같습니다. 시내산의 율법을 받은 산입니다. 시내산과 시온산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은 율법의 산이고 시온산은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산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왔을 때 우상 숭배자 3,000명이 있어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3,000명이 살아납니다.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사망했지만 예수님은 우상 숭배했던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살려내셨다라는 겁니다.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살려내셨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같이 운행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한번 18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게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었어요. 무서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접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의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과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초대교회는 힘듭니다.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미래에 대한 희망, 죽음 이후의 희망, 부활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을 붙잡고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어려운 고통을 어떻게 견디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희망, 복음에 대한 희망을 통해서 견디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정말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는 사람을 꾸짖으시니 마치 귀여운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와 같으시다 라는 잠언의 말을 기억합시다. 히브리 저자도 이 말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시는 아버지, 우리 히브리 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고난과 시련 중에서 어떻게 견뎌 나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다 느낄 수는 없지만 분명히 사랑 때문에 희생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희망을 바라보며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사 예수님을 체험하며 예수님을 간증하며 예수님을 외치며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는 정말 주의 선조들처럼 믿음의 조상들처럼 예수님의 사도들처럼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말씀 창고였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변화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